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세례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물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물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소위 말하는 인사청탁을 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겠습니다. 인기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상황 여건으로 보나 분명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좌의정과 우의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럴 때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그 좌우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3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도 이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3사람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제쳐두고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 좌의정 우의정을 맡겨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다른 제자들 귀에 들어가서 말싸움이 벌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라면 아니, 주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는데 뭐 나를 제쳐두고 자기 형제끼리 뭐 좌우편에 앉아?
그래서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포도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고 대답했지만 이 대답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받는 세례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래서 성경의 물 세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들 이렇게 복수로 말씀합니다. 먼저 물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외적으로 확증받는 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내적인 거듭남이 없는 사람의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물만 찍어다 바르는 겁니다. 영적인 거듭남 이 사건을 보이는 표로 확증하는 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물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류하며 교통하며 성도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역동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속이 되고 생명의 운명을 같이 하는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부로 접붙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세례이고 그것이 바로 확증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의 10일 동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야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강타했고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체험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이 땅의 죄를 이기고 사탄의 테러를 막아내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역동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계속 받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어지는 깊이만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생명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마음이 굳어지고 황폐해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밀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가동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가동하면은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죄를 이겨내고 밀어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죄의 몸에서 움직였던 사망의 시스템이 성령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거부되고 거절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의를 거절하게 되고 세포 하나하나가 죄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극기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성령이 구하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동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세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기에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복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의지와 생각과 감정까지도 부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기까지 부합되기까지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가 받는 세례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의지를 꺾고 깨트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수 있도록 많이 깨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는 만큼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마지막 세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죽을 때까지 평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세례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겉사람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깨어지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강화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에 속한 자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내가 받는 세례라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날에 그리스도의 권능에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우리는 이 다음에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야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부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받는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자기를 부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날마다 깨트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예수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흔적을 정말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